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5가지를 나눌 것인데 올해가 2017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CTS 방송도 마찬가지고 많은 방송 매체와 많은 책들이 뭐 500주년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요. 뭐 500주년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이요. 자, 그럼 종교개혁은 개혁인데 종교를 개혁했다는 건데 뭘 개혁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의 중심이 된 사람, 어떤 일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5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지금 500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만인 성자 교회 앞에다가 벽보를 딱 붙였어요. 거기에 95개조 반박문이 써 있었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95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한다. 그 19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방법문이 붙여진 그 연도를 기준으로 오늘 500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었습니다. 95개조의 항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군요. 95개조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5 솔라스예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를 배울 거예요. 이건 다 라틴어예요. 솔라는 뭐냐면은 솔로 아시죠? 솔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 스크립추라는요, 영어로 하면 스크립추어거든요. 스크립추어는 성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오직 성경 또는 오직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줘야 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이 유일한 권위이며 성경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며 기준이다.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는요 이 뒤에 따라오는 것들 조금씩 형이 바뀌어요. 솔루스는 또 솔로입니다. 똑같이 솔로고요. 그리고 크리스투스 뭘까요?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눌 겁니다. 솔라 그라시아 뭘까요? 그라시아는 뭐냐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 오직 은혜예요. 자, 그리고 솔라 피데. 솔라 피데는 뭐냐? 피데는 faith예요. faith는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뭡니까? 영광. 영어도 똑같아요.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 자, 95개조 논제를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며, 이 5가지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기에 오직 성경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왜 오직 성경이 나왔고,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500주년 기념해서 개혁을 한다는데 무엇을 바꾸자고 했는가? 자,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이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득권이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될 수가 있겠죠. 가톨릭 교회.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도요 가끔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가톨릭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가톨릭이 원조라고.
종교 개혁이 가톨릭을 개혁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종교 개혁은요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무슨 운동이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초대교회를 이해하고 잘못 갔으니 잘못 간 모습에서 다시 돌아와 초대교회로 들어오자. 자, 교회의 원류는 어디냐? 원조는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BC, AD를 이야기를 합니다. BC와 AD가 무엇이 약자인지 아십니까? BC는 Before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BC 거꾸로 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은 BC 1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은 BC 100년. 거꾸로 가요. 그럼 AD는 뭐냐? 아노 도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In the year of the Christ. 그거를 라틴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D.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뭐 지금 2017년이 지나면은 2017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달력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공생을 시작하셨죠. 공생을 시작한 이때부터가 정확히 하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고 또한 사흘 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재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믿음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외우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연결,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이 육신은 성경 말씀 오직 성경을 따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잘난 성품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언제 생겨났냐?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어떡합니까? 대사명을 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맺히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대사명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막 잡아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이고 잡아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AD 50년 그 근방에는 네로 왕제가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불을 질렀다 해서 다 그냥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는 힘들게 뿔뿔 터지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AD 313년 좀 역사 시간 같아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밀라노 칙령. 자,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거는 마치 이것은 암가도 같다고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누명을 씌우고 계속 그러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은 무엇이냐?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그런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우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됐어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요, 로마의 색깔에 맞게 뜯어 고치기 시작을 해요. 로마의 색깔에 맞게 맞춤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는 절대 원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먼저고요. 예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 대망사상을 해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여기는 오신 메시아고요. 여기는 다시 오실, 이제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성령시대라고도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 지금 오실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는 어땠었냐면은 이때는 족장, 지파, 12지파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요, 바로 족장 그리고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뭐 실로가 되기도 하고요, 뭐 길갈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벨의 제사부터도 그것과 함께 제사드리는 교회의 작은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가 구약 성경도 쭉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형태와 모든 것이 갖춰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로마 카톨릭이 원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성경에서부터 족장과 지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이 교회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무 변질되었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너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조금 전에 이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종교개혁은 무슨 운동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이 이상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누가 올까요? 이전에는 초대교회가 국교가 되기 전에는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높은 사람이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국교가 되면 누가 올까요? 왕족, 귀족, 높은 장군들,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아니 우리 그 예를 들어 귀족 누가 오는데, 누구 몇 세가 오는데, 바닥 이래서 내겠어?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야 되겠어. 이 창문이 이게 뭐야? 안 되겠어. 화려하게 바꿔야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뜯어고치냐?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뜯어고치는데 사람 중심으로 점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여주기.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 바닥과 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했던 그때 성전을 보세요. 저도 정말 보고는 싶은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또 긁어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자꾸 왕족들, 귀족들이 오니까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완전히 실권자부터 해서 이제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교황, 이 교황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왕족과 귀족이 오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세워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이 교황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예수님도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의 권위를 높여주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높여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교황이 제일 높아요. 교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교황 무호설이 되고 교황이 황제도 벌벌 떨 정도로 교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교황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가톨릭 교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말씀보다 교리가 더 위로 올라가고 점점 더 말씀은 사라져가고 교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은, 자,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인자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 사할 능력도 자격도 권위도 뭐도 없어요. 근데 가톨릭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가톨릭 교회가 죄사하는 권리와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파냐? 면죄부를 팔아요. 자, 면죄부가 뭐냐면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면죄부를 딱 사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함에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천국에서 죄가 딱 사라진다. 동시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팝니다. 왜 그러냐면요,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교황의 권위와 정치와 여러 가지 일들에 쓰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나타나고 너무 부패한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말씀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마리아가 우상이에요. 교황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뒷전이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이제는 정말 진짜 구원이 뭔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이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이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가톨릭 교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리 중심이 되어서 이제 뭐 성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상해지고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1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말씀이 자꾸 사라져가고, 우리가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요, 맨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걸어갔을 때 모르지만 각도가 한 5도만 틀어져도요, 한 1시간만 걸어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각도가 5도 정도가 아니라 많이 틀어졌는데 1000년 가까이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겠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개혁을 외친 거예요. 무슨 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중심으로 95개정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필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가톨릭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요. 돌아가는 운동 속에서 가톨릭을 당연히 뜯어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톨릭을 고치는 그런 목적보다도 이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을 통해 나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톨릭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라 뜯어 고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 가톨릭이 너무나 말씀을 떠나 살고 너무나 하나님과는 다르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할 때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리폼드 처치. 이것은 리폼은 무엇이냐? 다시 폼,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다시 형태를 변해서 어디로 돌아가냐?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폼드 처치예요. 즉 개신교는 무엇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개신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라는 말보다 기독교라는 말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 솔라스 첫 번째, 오직 성경 말씀만이, 로마 교황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요, 이것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이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모든 성경이 무슨 감동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처라, 바로 오직 성경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교리는요, 사람이 있어요. 교황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자시고, 성경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교황이 이렇게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교황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서 이 종교개혁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삶들 속에 개혁돼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이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성경 말씀은 무엇이 중심이고 로마 카톨릭은 무엇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지. 자,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어떤 분 중심으로 써 있죠? 성경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써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수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구원이죠. 성경 말씀은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과 구원의 말씀, 구속사적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카톨릭 교리와 카톨릭 추구하는 건 달랐어요. 뭐냐? 카톨릭 교회는 철저히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 중심의 권력과 물질이 가장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찡한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창세기 얘기인데, 창세기 우리 다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서 첫 번째 구속사적 개념에 원복음이 나와요. 원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뱀의 머리를 받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고 나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 여자의 씨앗이 아니고, 남자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발꿈치를. 자,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역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창세기부터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죄악서부터도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중심에 놀라운 구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보세요. 성경 말씀의 모든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중심, 구원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에요. 권력과 물질, 천주교는 계속 이 땅에서 집중이 돼요. 그래서 뭐 연옥도 나고 별걸 다 하는데 이 땅에 집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속에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아니 누가 누굴 점수를 매깁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누가 무엇을 판단을 합니까? 성경 말씀 판단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과 성취와 또 모든 것이 담겨진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는 은혜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내가 자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자꾸 판단하고 더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뭘 바라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는 데입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병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로도 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방편과 나아갈 길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사업자가 되어서 번성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메인 디시가 아니에요. 이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메인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가 나와요. 근데 이 구절 전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굶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권력과 물질과 내 만족과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되냐? 물론 하나님이 주실 물질과 자녀가 잘 되는 건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하나님 주신 것도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심과 함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기적과 축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1번이에요. 이 세상이 1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번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복음이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얘기가 진부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내 힘든 거를 위로해 주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 말씀을 물론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만족과 계속 귀족들, 왕족들 그렇게 맞추고 교황 비율을 맞추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은 떠나가고 사람 중심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누리고 살까를 살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부패되고 말씀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놓치는 삶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이 반드시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필요한 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로마 가톨릭과 같지 않지만 왜 그렇게 종교개혁 외칩니까? GTS 봤더니 한옥 목사님이 종교개혁 정말 잘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한옥 목사님 종교개혁 특집으로 막 해요. 그리고 여러 그 기독교 여행사에서 종교개혁 탐방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속에서 시기는 다르지만 기독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할까? 500년이 지난 진부한 얘기 같은 걸 왜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사람 중심은 더 심해진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갈망하고 교회에 와서 세상을 찾는 그 모습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적을 누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자, 마틴 루터가 1485년부터 1546년에 이렇게 이 일대기 1485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동시대에 치빙글리라고 있어요. 치빙글리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치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종교 개혁자입니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마틴 루터 1485년생, 84년생, 치빙글리가 한 살 형이에요. 그런데 먼저 순교했어요. 치빙글리는 먼저 순교해서 1531년 순교했는데 이 치빙글리는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온갖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요. 그리고 정말 엘리트였는데 이 치빙글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둘이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만이 중심이 되면 교황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야 된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여기 뷰테메르크 독일 그쪽, 그리고 이쪽은 스위스 취리히 그쪽에서. 스위스 취리히가 아직도 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취리히 뭐 제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는 못하고 준비하면서 그림만 봤어요. 사진만 봤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계획은 제가 작년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영상도 많이 찍어 오고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올해 말씀 계획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유럽으로 가서 종교개혁 탐방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도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좀 찍어 와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힘들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갑니다. 아프리카 가서 우리 세계비전 우리 아티악 교회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 선교사님 사모님들하고 목회자 사모 세미나, 자녀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못 가죠. 10월 달에 12일 가는데 또 11월 달에 갑자기 또 집회가 잡혔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그 장소를 섭외 중에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청소년 사역자 다니엘 김 아시죠? 다니엘 김하고 같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가면요 사람이 밟힌답니다. 지나가다가 구경하려면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스위스 취리, 이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치빙글리가 어떻게 했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요, 하나님 그 시대 그 장소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마틴 루터가 정말 외골수 같은데요. 이 츠빙글리는요, 이 한 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하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할까 말까, 성경 말씀에 하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할까 말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마틴 루터는 조금 풀어줘서 가톨릭 교회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느냐 아니냐면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츠빙글을 뭐라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만 하세요. 딴 거 절대 안 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만 하세요. 아주 그냥, 근데 얼마나 달변가의 설교를 잘하는지, 그냥 설교하면요 그냥 온 거기 교회 가득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왜? 그때 말씀이 없어요. 자꾸 교리와 막 온갖 그냥 성찬식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미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 말씀들로 막 모인 그에게 성경 말씀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츠빙글리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하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는 걱정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우리 가정 개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셀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정말 개혁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마틴 루터와 바로 츠빙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공룡 기업 같은 가톨릭 교회에 맞서 싸웁니까? 어떻게 맞서 싸워요? 황제도 한 수 젓는 게 교황인데 어떻게 싸워 이기냐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돌자 붙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 내어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종교개혁을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늘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자, 정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성경 말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의로 교육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으로 칭의 받아요. 의롭다 칭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 인치심을 받으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치심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의롭다 칭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가야 돼요. 점점 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연결 풍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통해서 뭘 하기로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게 달려가는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죄에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개혁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이익이 되기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그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구원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터울은 있지만 이 허울 속에서 하나님 떠난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찌빙글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함께여서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그대로 이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와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우리 신앙생활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우리 기도 응답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구원의 감격에 살고 그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시 복음으로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길에서 나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랑 주었던 바로 그 구원의 말씀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는 이 세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동식다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점점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까?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은 세상 중심, 나 중심, 사람 중심, 내 이성 중심, 계획 중심이 되었던 바로 내가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각기 제가 길로 가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는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나 먼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나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을 베풀으시며 말씀 그대 놀라운 기적의 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 기도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다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그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나한테 매일매일 삶 속에 기적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되돌아봤더니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방황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의 감격과 기쁨과 기적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응답받고 감격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복음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직분자가 너무나 복음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의 말씀 따라 구원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다 내어놓습니다. 복음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대적들 마티론 동안 모든 걸 이겨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대로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 또한 개혁될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쓰임받을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